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예. 형제와의 화해, 다음 주 성경 강림 후 넷째 주일 6.25 전쟁 기념일 민족 화해주일. 본문으로는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평행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로마서 13장 1에서 8절입니다. 당신대 학용택 교수님께서 이슈. 첫 번째로 한글 성경 역본 비교. 먼저 1절에서 개역개정에 눈을 들어가 새 번역 성경에서는 고개를 들어오고 새 한글 성경에서는 눈길을 돌려오로 번역되었습니다. 개역개정은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고 다른 두 번역은 뜻 중심의 의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여종이 새 한글 성경에서는 여자 노예로 보고 노예라는 낱말이 비는 부정적인 어간을 가면서 개역개정이나 새 번역 성경에 여종이 더 낫게 여기십니다. 세 번째로 5절에서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개역개정이라는 질문이 새한결 성경에서는 이들이 너하고 어떤 사이냐고 옮겨졌습니다. 네 번째로 5절에서 은혜로 주시니라는 번역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로 하고 다섯 번째로 8절에서 개역개정의 모든 때는 새번역 성경에서 가축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로 의역으로 번역합니다. 여섯 번째로 8절에서 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람어 아도니이고요. 나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형님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새한글 성경은 어르신이라고. 야곱이 자신을 낮추어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있으나 세번역 성경은 이 호칭이 형 에서를 향한 것이므로 형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이라는 새한글 성경은 성경 번역은 우리말 어감상으로 다소 적절치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으로 느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9절에서 내 동생아 세번역과 새한글 성경에서 아우야고 개역개정의 내 동생이라는 번역은 원문의 아히 구역을 소유 대명사까지 포함시켜 봅니다. 직역 위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10절에서 개역개정은 은혜를 입었사오며 세번역 성경에서는 좋게 보시며 그리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은혜 둔다면 여기서도 직역에서 의역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 본문으로 읽습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전체의 틀 안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던 야곱이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 다시 정착하기 전에 야곱의 일대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복나루에서 씨름하는 야곱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본 이야기는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어떤 낯선 사람과 씨름한 이야기와 따로 띄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속 이야기로 읽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십니다. 첫 번째로 다가오는 에서를 보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두 번째로 앞서 나가 에서를 맞이한 야곱의 모습, 셋째로 에서의 질문과 야곱 가족의 인사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에서와 야곱의 대화가.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을 둡니다. 첫 번째, 다가오는 에서를 보고 자신의 가족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다가오는 것이다. 에서는 야곱의 전령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400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부하를 데리고 온다. 이때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두 요정과 그의 자식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약복강을 건너기 전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 먼저 보낸 세 물의 예물들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야곱이 나름대로 세운 서열을 따른 것이고, 즉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맨 뒤에 둔 것이고, 라헬, 레아, 여정 순으로 사랑의 강도에 따라 가족의 서열을 생각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나가 에서를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이 나눈 가족들보다 앞서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동안 7번 절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지를 알 수 있고, 마치 정복당한 나라의 왕이 승리한 상대국의 왕을 아련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러자 에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죠. 야곱에게 지난날 원한을 갚으러 온 것으로 예상되었던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얼싸안고 목을 마주대며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울게 되죠. 형제의 상봉은 구약성서에서 여러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우선 요셉과 베냐민이 만났을 때 두 형제가 목을 안고 우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또한 뒤이어 요셉과 형들이 입을 맞추며 우는 장면도 이와 유사합니다. 두 형제의 상봉에서 입을 맞추는 것은 아론과 모세가 만난 자체로 연출. 세 번째, 에서의 질문과 야곱 가족의 인사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 그와 함께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때 대열에서 맨 앞에 있던 여종들이 그들 자식들과 함께 나와 절하고,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도 함께 나와 에서에게 절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도 가까이 나와서 절을 합니다. 이로써 야곱의 모든 가족이 에서에게 인사를 마칩니다. 이제 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가족을 이루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에서와 야곱의 대화입니다. 두 형제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에서는 야곱을 만나러 나올 때 자신이 만난 모든 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보낸 예물이었습니다. 에서의 물음에 야곱은 내가 내 주의 눈에 들어 은혜를 얻고자 함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아돈이라는 책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내 주라는 의미로서 그만큼 야곱이 극진히 형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자신에게도 소유가 많다며 선물 받기를 사양하는데, 그러자 야곱은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형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 이야기에 등장하는 분이엘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인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에서를 만나고 있다는 뜻을. 그리고 야곱은 다시금 자신의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비르카티, 즉 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 그토록 진심이었던 그가 이제 복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 강권하자 마침내 에서는 야곱의 선물, 곧 그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번째, 본문 주석의 설교 적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형제 화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없습니다. 본문의 전후 맥락 가운데서 형제 화해를 위한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만나지 않으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족 관계의 결속력도 그만큼 약해지고,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20년 만의 일입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것은 장려한 일이, 장려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만나지 않고 지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남의 기회를 가진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거나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둘째, 야곱의 배려가 돋보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야곱이 먼저 내민 손 때문에 가능해져요. 야곱은 형의 분노와 원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에 의한 것이고, 또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잘못된 행동 탓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식이고, 에서가 장자권을 병홀히 여긴 것에 대한 응당한 결과이므로 야곱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축복을 얻은 자의, 승리자의 편에서 보는 것이고, 제3자의 처지에서 본 것이지, 축복을 빼앗긴 패배자 또는 실패자의 처지에서 볼 때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에서는 속임수를 써서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이어서 자신의 축복까지 빼앗아 가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형의 입장을 헤아려서 먼저 전령을 보내 형의 감정을 풀고 평화의 만남을 준비했던 겁니다. 패배자의 입장에서 서서 사태를 파악을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야 제대로 된 만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야곱의 배려가 두 사람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고 화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형 에서와의 화해를 가능하게 했어요. 선의로 전령을 보냈으나 에서가 400명의 사람과 함께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두렵고 답답해졌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한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그가 얻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사람도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야곱은 두려움 없이 당당해졌지만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에서를 맞습니다. 다른 가족들보다 앞서 나가 7번 땅에 절하고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울며 20년 만에 극적인 형제 상봉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복을 나누어줍니다. 11절에서 예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본래 복을 의미하는 베레카, 서로 더 큰 복을 얻기 위해 경쟁하던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형제의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시편 133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 선하고 하는 것. 개인의 가족관계에서 이러한 형제의 화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 상황도 형제 화해를 통해 하루속히 극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토론할 질문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야곱에게 베레카가 내가 쟁취하여 움켜져야 할 대상이었다면 오랜 세월을 거쳐 성화된 야곱에게 베레카는 어떤 의미로 바뀌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은 과거의 야곱, 즉 복을 받기 위해 애씁니다. 성화된 야곱, 복을 나누기 위해 베레카 중 어느 것을 가까운지. 두 번째,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수사일까? 아니면 20년간 삼촌 라반에 의해 고난을 겪은 자신의 인고에서 저는 이걸 거울치료라고 보는데요. 자기가 형에게 한 만큼 삼촌에게 거울처럼 당한 거죠. 그것을 돌아보면서 형 에서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기도 표현이지 않을까. 또 야곱이 형 에서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하고 죠. 마지막으로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주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두고 설교할 때 어떻게 화해의 메시지로 선포할 수 있을지 더불어 평행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와 로마서 13장의 본문을 연결해서 어떻게 평화의 메시지로 함께 엮어낼지 이야기할 때 감사합니다. 먼저 본문 관찰을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베라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붙였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복이라고 번역한 부분이 다 없지 않습니까? 다 선물. 그러니까 원래 그 히브리 말은 복을 위한 베라카인데 그 성경 번역본에는 다 예물, 선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거의 야곱이 쟁취하려고 했던 베라카 복,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변화된 야곱이 베라카를 나누는 사람, 이런 관점이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들어있는데요. 베라카, 선물,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원래 이 야곱의 변화와 그 변화된 이후의 모습이 잘 드러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전체 맥락상으로는 선물이라는 말을 맞긴 맞습니다. 지금 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많은 가축을 보내고 하는 것은 선물, 예물로 보니 맥락상을 맞고 의미상을 통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물이면 예물, 선물이란 의미는 원래 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의미가 이렇게 맞지 않나.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과거에 이제 형제 사이 아니겠습니까? 에서하고 야곱하고. 그런데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데 그 장자권도 사실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뭐 노력해서 번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장자한테 주어지는 건데 그거를 야곱이 악착같이 쟁취해가지고 빼앗아간 거죠. 여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빼앗아가서 에서는 뺏겼고 야곱은 빼앗아갖고 탈취했고 그래서 형제가 원수가 돼버렸는데 근데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쭉 보니까 여기 주석에 있고 발표하신 것처럼 베레카는 비르카티에서 왔는데 그게 야곱이 열심히 노력했죠. 재산 모으려고 온갖 수단 다 부렸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복을 이제는 형 에서하고 좀 나누어 주는 선물로 그렇게 좀 야곱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선물이나 예물로 번역하면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것이 있고, 근데 이걸 이제 그 베라카라고 번역하면 맥락상 전통적으로는 장자권과 축복권이 에서에게 갔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에서의 것을 야곱이 되돌려주는 그렇죠. 또 되돌려 준다. 그런 거는 예,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이렇게 예물과 선물로 번역하는 건 야곱의 입장에서 좀 번역하는 것 같고, 예. 아, 이게 베라카가 본래 의미의 복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 앞문맥하고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복이라고 했네요. 블레싱이라고 영어 번역을 음. 하긴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이해하면 그게 이득일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는 거 보면 내가 노력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서 선물이다. 뭐 그런 이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 27절도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게 베라카라 그러네요. 음.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났을 때, 이 베라카도 예물로 번역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고 보면 그 베라카라는 말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다고 볼 수도 있나요? 예물로 의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글 번역 속에서 예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베라카는 복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앞에 부분 그러니까 이제까지 야곱의 삶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게 언어적인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야곱이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요 말 하나 갖고도 좋은 설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기가 꼭 쟁취해야 할 만한 할 그런 어떤 복이 아니라 예물로 바뀌는 야곱의 어떤 모든 게 변화된 그런 의미를 갖고 설교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받은 어떤 그 부귀 영화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예물로 생각한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아직도 그 지역의 땅을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본문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을 쟁취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옛날의 야곱 모습. 야곱은 변했는데 이스라엘은 안 변했네요. 그 이스라엘 나라 이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지 말고 야곱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네. 본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야곱이 변화된 모습 이야기되는 단어가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반 목사님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 표현 반 목사님은 이제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수사인지 아니면 야곱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그 고된 삶을 돌아보면서 형에서 삶을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표현일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예. 방광준 목사님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네, 저는 그 전에 이제 분이엘 경험도 있지만, 저는 어제 야곱이 이제 형을 좀 속여서 형을 노하게 했는데, 똑같이 삼촌 라반에게 당하잖아. 20년 세월 동안 삼촌 라반에게 당하는 형이 많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형이 많이 생각이 났고, 그 형을 만났을 때, 형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품어지지 않았을까. 형을 볼 때, 예전에 굉장히 경쟁에서 이겨야 될 형이었다면, 20년 만에 만났을 때, 형의 인생은 자기도 뭐 이해를 하고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뭐 장자권을 가로챘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명분으로서 장자권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는 또 그게 중요할 수 있는데 뭐 야곱이 그러면 이삭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나요? 그런 장면이 있나 모르겠고 그냥 명분만 받은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라반한테는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뭐랄까 속임수로 이제 자기 걸 챙기지 못할 뻔했잖아요. 실제로 에서한테 뺏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뺏은 건 없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유산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그걸 에서보다 더 많이 받았다. 제가 잘 살피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래요. 뭐 그런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장자권이 다이아몬드나 뭐 황금으로 되어 있으면 예, 주머니에 차고 뭐 도망갔을 수 있는데 예, 이게 장자권 때문에 뭐 에서가 달려와서 뭐 죽일 듯 하니까 야곱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 몸에 지니고 도망가는 게 얼마만큼 들고 갔겠습니까? 예. 황금이나 다이아몬드 아니라면 그냥 뭐 거의 맨몸으로 갔지 않겠나 싶은데 장자권만 빼앗은 거. 음. 예, 실제로 돈 뭐 재산 모은 거는 외삼촌 집에 가서 막 깨를 부려가지고 온갖 노력도 다 하고 해서 재산 불린 건데 본문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는 의미가 어떤 뉘앙스, 어떤 의미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까? 해석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형을 바라봤다. 음, 저는 글쎄 너무 확대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살인자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정작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잖아요. 지금 야곱은 약간 거꾸로 자기가 형한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이렇게 자기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아닌가. 그 형에게 그런 잘못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제가 그 세상 떠나신 염상교 김종익 목사님 참 존경했거든요. 존경하고 있고 지금도. 근데 그분이 장신대에 와서 한번 사경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 없잖아요. 본인은 목회할 때에 이 교인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깁니다 하더라고요. 아유,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래서 목회를 저렇게 잘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형제와 화해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저 이렇게도 그것도 연결. 되죠. 예, 그것도 됩니다. 예.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 이때는 뭐 민족 공동체로 말하기는 조금 섣부르긴 하지만 그 공동체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을 또 이런 각도도 좀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제2문서와 이문서가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진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에서 전승해 오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남왕국에서 전승해 오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의 그 아름다운 그 화해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 본문이고, 이 본문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작성이 된 그런 제2문서와 이문서가 같이 결합이 된 그런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포로기의 과정 속에 남한국의 사람과 북한국의 사람, 그 분열된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의 민족의 공동체를 이렇게 화해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줬던 그것이 이제 에서와 야곱의 화해의 이야기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두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의 근원적인 것은 바로 이런 데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민족의 이야기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남과 북의 분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형성해 갈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이, 이 문서가 등장의 배경이 바로 남한국과 북한국의 분열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그런 근원적인 어떤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화해주일에 그런 본문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베라카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사실상 이제 베라카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이제 베라카를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걸 뭐 선물이나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성경을 받은 것을 그 예물이잖아요. 예물을 그것을 또 카라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은혜라고. 선물, 은혜. 그래서 같은 의미의 맥락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이제 오늘날의 그런 현대적인 의미의 개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것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성경 안에서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의 의미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야곱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베델에서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복강에서 이제 낯선 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인 것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의 만남은 야곱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베델에서의 만남을 통해서는 야곱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꿔지지를 못했고 또 야복강에서의 그 만남은 야곱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고 이 정체성의 변화는 자기 형님과 정말로 화해할 수 있는 내면적인 완전한 변화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저도 이제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복강에서의 변화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거죠. 새로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받았다는 건데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큰 힘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그 셈족의 특징이다. 셈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셈족의 그 셈이라는 뜻이 이름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이름. 그래서 이름 속에 자기의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족속이 그 셈족이라는 그런 그래서 셈족 사람들은 이름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자기 이름 속에는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셈족의 그러한 그 특징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받았을 때에 야곱은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과도 겨루어서도 이겨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게 그렇게 가져서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체성의 진짜 변화. 그가 이제 이름을 받았을 때 나온 것이었다. 저는 좀 그렇게 봤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문목강님 처음 이야기하셨던 이 문서, 그 JDP 그 문서설 근거해 가지고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는 북왕국 쪽의 이야기를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제 성경 해설을 보니까 그런 설명이 있네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요셉은 북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는데 야곱 이야기는 본디 북왕국에서 생겨났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다른 아들들은 안 나오는데 요셉만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 이야기 나오는 게 아마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내용이 이후에 남북왕국 갈라지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엉뚱한 궁금증인데요. 만약에 그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 문서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님들 교회에서 그 앞에 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굳이 그렇게 얘기할 건 없죠. 근데 다만 구약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문서로 기록된 건 아니고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기록되었다. 그 정도만 얘기할 뿐이지 JDP 문서를 얘기하기에는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폴 리케르는 그 2차적 순진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성경의 어떤 큰 맥락을 방해하지는 않으니까. 클로드를 통해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거는, 문서설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구약 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야기였는데,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문서설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렌트도르프, 또 반세터스, 블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JEDP 문서의 독립적 존재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오늘날 구약학계에서는 고전적 문서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자는 많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이야기 가운데서 알레고리적 독법의 위험성이 있다. 야곱을 남유다, 또 에서를 북이스라엘이라는 등치는 성경 자체가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고 성경이 명시하는 것은 에서는 에돔이지 에서가 북이스라엘이 아니다. 알레고리적 독법은 본문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설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설교할 때 이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어떤 이야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금방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서는 역사 따져보면 한 200년 그 배경은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모든 사물을 이제 관찰하고 분석적으로 파악을 하고 하는 그게 이제 역사학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역사도 과학으로서 역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팩트 체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성경도 하나의 고대 문서로서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서 소위 이제 역사 비평학이 발전됐고 그러면서 성서학에서는 뭐 엄청난 논쟁 속에 들어오다가 한국의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거의 거구 쪽에 근본주의 신학 선교사에 들어오면서 아예 교단에다가 성경에 대해서 막 대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1.1핵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교단의 헌법에 신조 제1조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교단에서도 역사 비평학 소개는 사실 1920년대 했어요. 얻어만 구약학에서 하고, 그 30년대는 뭐 한번 큰 난리가 났죠. 그 난리가 나면서 우리 교단은 좀 더 근본주의 입장에서 견지하게 되고, 그게 8.15 광복 후에는 이제 김재준 목사님 사건으로 나타나고, 이제 우리 교단은 에큐메니카를 받아들이는데도 선교사 김기수, 연화서를 역사적으로 보자 해가지고 전통 혼이 나고, 또 70년대 문희석 교수가 홍해를 갈대바다로 표현하고 하면서 또 뭐 총에 불려가지고 혼이 나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는 뭐 그런 건 없죠. 다 역사 비평학을 신학에서 다 받아들이고 아직 그래도 교회는 너무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문서서를 막 그냥 소개해버리면 교인들이 신앙이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역사 비평학에 대한 비평이 조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30년 전부터, 그죠? 왜냐하면 역사 비평학 쪽으로 보니까 너무 분석을 해버려요. 과학적으로. 그 성경이 과연 과학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냐. 역사 비평학의 이제 역사의 이해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 이런 문제가 새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다시 새롭게 역사 비평의 한계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책인데 그동안 너무나 쪼개고 분석하고 보니까 성경이 하나의 어떤 고대 문서로 돼버렸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상당히 이제 많이 제기가 되어 왔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우리가 이미 이제 눈에 드러나는 그런 차이는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2장 4절 앞부분까지 본문으로 삼았는데, 그거 사실 상식으로 보면, 왜 2장 4절까지 다 하든지 아니면 뭐, 이게 탁 끊기잖아요. 근데 그게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문서 비평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이제 사문서설에 기초해서
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또, 해야 되지. 예, 어쩔 수 없이 왜 여기서 끊느냐. 그 얘기는 저는 살짝 얘기는 했어요. 이제 교인들한테 살짝 얘기는 했는데, 그러나 뭐 자세히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본문 그대로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근원적으로 가면 아까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성경이 뭐 문서로 기록된 게 아니고 문자가 없던 그 시제, 그 이전에 인류 시대는 하나님은 계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구전으로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다가 이제 문자로 이제 정착되는 이제 그 과정.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야곱이 에서를 보고 앞서 나가면서 7번 절을 하지 않습니까? 본문 주석에도 설명이 있는데 이 7번 절하는 게 야곱의 낮아지는 비굴함인가 아니면 참된 회개의 표현인가? 그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두 사람이 만나지만 두 사람의 입장을 정당성만 가지고 논리를 이야기하면 서로 부딪히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그 야곱의 태도를 보면 누가 옳으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 개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행동, 그게 들어있는 뜻이 무엇일까? 앞에 말했던 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는 말하고 7번이나 절을 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좀 근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광준 목사님 세 번째 질문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 대목이 설교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7번이라고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진짜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 통일 이전에, 남북 화해 이전에 남남의 화해가 먼저입니다. 그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님 한 분이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책을 내셨는데요. 거기 보면 호남 지역입니다. 특별히 호남 지역을 연구하셨는데 전쟁 기간에 어떤 마을에 평소에 막 울분이 쌓여있던, 그러니까 옛날 시골 마을은 성씨끼리 집단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던 그게 폭발해가지고 김씨 집안이 이씨 집안을 뭐 몰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호남의 마을에서는 노비들, 하인들, 불만 품고 있던 하인들이 전쟁 기간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주인을 때려 죽였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많았답니다.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책을 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보다도 남남의 화해가 먼저입니다 하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확장되지 않습니까? 제주도 4.3도 그렇고, 그리고 5.18을 아직도 뭐 공산주의 하는데 5.18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겸손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사 같은 경우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남남 간에, 그러니까 특별히 남남 갈등이라기보다 저는 호남에 대한 일방적인 차별, 그게 우리나라에 너무 깊이 박혀 있고, 저는 화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화해라는 건 이제 약간 쌍방과실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일방과실, 100% 일방과실이라고 생각하고, 5.18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방관했죠. 그 다른 모든 지역에서 방관했고, 지금도 뭐 지역 감정이라 그러는데, 지역 감정이라는 말은 엉터리 개념이고, 지역 차별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사실 앞장섰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그런 현실이
분단과 더불어 더 이렇게 자꾸 굳어지는 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다면 말하자면 그 시족 사회에서 야곱이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서한테 굽힐 까닭이 없잖아요. 그런 명분을 얻었으면. 거기다 신앙까지 곁들이면 신앙의 적장자로서의 야곱인데 에서한테 머리를 굽힌다. 이런 태도가 오늘 그런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우리 한국도 뭐 서로 정통성을 얘기하잖아요. 북한은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그걸 내세우는 한 화해는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남북이라는 단어조차도 참 북한은 이미 두 개 국가로 갔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아직 옛날 시스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북한은 이미 뭐 두 개 국가가 가버렸네. 그래도 본문 그대로 야곱처럼 고기를 조아리고 겸손해야 되죠. 예, 그게 정말 쉽지 않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표가 되는 사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80년대에 가서 땀벌이 아니고 박도영 교수님 독일에서 공 마치고 저는 이제 공부를 막 시작을 했는데 다들 뭐 장신대 교수로 가를 기대를 했는데 저한테 가시더라고. 난 안 간다고. 내가 대구 출신 사람으로서 5.18에 대한 엄청난 부채가 있는데 그 자기는 호남 지역 가서 목회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나주로 갔지 않습니까? 우산교회로. 뭐 오래 있지는 못했지. 한 3년 있다가 오셨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저한테는 좀 울림을 주셨는데 뭐 저는 뭐 그 못 따라갔죠. 뭐, 박도영 교수님 얘기해 주셔서, 박도영 교수님 은퇴하실 때 연구실에 있는 책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다 내줬는데요. 그때 엄기복 목사가 학교에 있어서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광주 민중항쟁 사료 전집, 그러니까 한강이 소년이 온다 쓸 때 그 완독했다는 뭐 어마어마한 두께의 이제 책인데요. 이제 그 책을 엄기복 목사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동현 목사님 서명이 있는 책을 음, 갖고 있고요. 그 책을 교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뭐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에게는요. 그러기도 했었고요. 그, 33장이 이제 아마 6.25 전쟁 앞두고 이 본문을 정했지 않았을까 뭐 짐작하는데요. 그러면 뭐 문서설에 대한 이런저런 이견이 있긴 한데 저는 아름다운 해석이라면 취할 수 있지 않나?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런 이론은 이론대로 두고 저는 문 목사님께서 제2문서와 이문서가 함께 있어. 저는 그건 몰랐었거든요. 33장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2문서와 이문서가 야훼 문서와 엘로힘 문서가 함께 있어. 이거 되게 아름다운 해석 아닌가 생각 들었어요. 그게 함께 있는 서로 다른 문서들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거는 소개할 법한 문서설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게 성서의 오류냐, 뭐 무오류냐, 뭐 이걸 목적하는 게 아니라면, 목적하는 게 아니면 성도들한테 그렇게 큰 혼란을 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두 국가 지금 이제 북한이 엄밀하게 이제 북한이라고 하면 또 안 될 거는 같고, 예, 두 국가를 헌법에 새로 넣었는데, 이런저런 이제 도전이 우리에게도 이제 새롭게 오게 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도 개헌을 하게 될 텐데, 개헌을 하게 된다면 영토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되게 난제일 것 같아요. 뭐, 지금은 헌법 전문 뭐 원포인트 개헌도 쉽지 않아서 지난 국회에서 좌절이 됐었는데, 영토 규정을 어떻게 하게 될까?
이게 되게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렇겠네요. 네. 또, 이 본문만 놓고 본다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긴 했는데,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에서는 에서가 살던 데서 사는 거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따로 이제 여튼, 그 에서와 야곱이 우리식으로 하면 통일을 한 건 아닌데, 화해를 한 상태로 살게 되는 거. 지금은 이거를 말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리 이제 되게 오래도 했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두 국가가 화해하고 두 국가가 평화의 어떤 방법을 찾는 거, 교류하고 함께 다니고 뭐 편지 주고받고 여행 갈 수 있고 러시아를 갈 수 있고 뭐 이런 수준의 화해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영토 규정도 우리도 두 국가로 나누어온 영토 규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뭐 하게 되네요. 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살지는 않다는 데에서 그냥 뭐 거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6.25 전쟁 전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스폰지처럼 이렇게 잘 이제 섬에 들었지 않습니까? 네, 전국 곳곳에 특히 이제 서울, 인천, 부산, 뭐 대구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이전에 풍기라는 곳이 참 재밌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19세기 말부터 정감록에 따라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신 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풍기가 인심이 좋은지 그들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서로 윈윈 효과가 나타났는 게 북한서 서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1920년대부터 가수 농사, 인삼 농사를 잘 개발해가지고 풍기가 작은 동네인데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했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6.25 전쟁 때 한번 다시 북한 분들이 남한으로 와서 개발한 것이 인견인데 풍기 인견이 한때는 전국 인근의 60%까지 차지했다더라고요. 그만큼 북한 이주민이라 해야겠네.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그 풍기 분들하고 너무 잘 이렇게 조화가 잘 돼가지고 풍기가 경상북도 시골이지만은 경제력도 엄청 강하고 요즘 제가 들었습니다. 풍기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영주 가서 쓴다고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만큼 풍기가 이제 경제력이 아직은 괜찮은 그런 동네 같습니다. 저는 또 한각도에서 또 말씀을 좀 하나 더 하면요. 우리 이제 남북 관계가 이렇게 긴장이 굉장히 높으면서 K 방산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왔고 이로 인한 뭐 수출, 뭐 외화벌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K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옹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을 또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K 방산에 대해서 우리 남북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참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진짜 비판적인 사고를 좀 가지고 그런 이제 의식들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은 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거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K방송 경제적으로 엄청 도움 주는데 이게 무기 팔아가지고 미국에도 뭐 군수산업가들이 미국을 다 장악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보면 이게 과연
이대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방산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힘이 있으면 힘에 의해서 전쟁을 억제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으켰고 미국하고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일으켰고 결국은 강대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남과 북이 이런 대치 속에서 힘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앞으로 누가 더 평화를 더 깰 수 있겠는가. 사실상 그런 위험성은 우리는 항상 북한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언자적인 시각을 가져서 뭐 미래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위험성이 더 많이 더 있지 않을까. 좀 이제 그런 저는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극동의 이제 이런 구조에서는 무기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참 이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목회자이고 또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참 요즘 시대 그것이 또 진짜 맞은 건지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연극에서 라이플 이론이 있거든요. 연극 1막, 2막, 3막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막에 이제 그 주인공이 꼭 칼을 차고 나오거든요. 근데 대화라든지 상황 보면은 그 긴 칼을 차고 나오는 이유가 전혀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좀 멋있으려고 보이나? 그걸 나오거든. 뭐 칼을 차고 나오든지 총을 차고 나오든지. 그런데 제 3막에 가서 마지막에서는 꼭 그 칼을 쓴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좋은 무기가 나오면 꼭 그걸 쓰고 싶다는 인간의 욕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래서 꼭 동원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것 같고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미국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다. 최고 동수권자에 대한 권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내서는 어떤 일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남과 북의 우리가 통일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화해를 가야 된다든지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 안에 있는 걸림돌은 사실상 북한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진짜 많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설교가 목사님들 하시기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뭐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것처럼 교회 내에 이제 극우적인 그런 성향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진보적인 분도 계시고 근데 양쪽은 다 이제 거의 뭐 혐오와 배척 진보는 뭐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들이라고 극우 쪽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진보 쪽의 사람들은 우파, 거부, 보수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사람 내지는 뭐 친일파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딱 선을 그어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들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6.25 전쟁 기억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이념적인 대립 주장들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렌 교수의 성령론이라고 하는 성령에 관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물리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인간의 생존의 위기는 지식의 위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해 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지식의 위기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진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한계인데 그걸로 다 번다는 것이 위기고 또 극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규정해 버리고 서로를 차별화시켜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전 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런 그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우리 한국 사회와 또 교회 안에서 참 그 국가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보랭 교수의 그걸 보면서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느낀 게 있었는데요. 보랭 교수가 이제 성령론적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성령론 사고는 뭐냐면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지식의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온 것이 다 잘 되지 않았느냐,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생각으로, 그 새로운 생각을 누구한테 받을 거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 받아서 정말로 평화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그렇게 이제 우리 그 정치적인 한계를 성령론적 사고로 극복하시면 어떨까. 뭐 제가 그런 생각이 조금 이제 최영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니까 오늘 질문이 방광중 목사님 세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 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몇 장이요? 13장. 13장, 요한복음 17장. 예, 올 하나의 어떤 굉장히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뭔가 시사 내지 좌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 본문. 단 목사님 좀 정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라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 나라 역사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이 워낙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본문을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 또 민족적인 차원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또 신학적인 통찰을 하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주제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요.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생각하고 화해, 평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면 진보, 보수 둘 다 문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뭐 하나님 뜻에 비춰봤을 때 그래도 누가 좀 더 나은가 혹은 누가 덜 나쁜가 이거는 뭐 뚜렷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번엔 뭐 그렇게 아까 그 축복을 예물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 얘기한 거, 저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 이 한반도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 바로 화해와 평화다 이런 주제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화해로 불렀다. 이게 포커스를 맞추려 했는데 20년 만에 만남. 아예 설교 제목을 20년 만에 만남 이렇게 좀 설정해 놓고 오늘 그 여기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서도 만나지 않고는 오해도 풀 수 없고 또 만나 얘기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저희 세대가 그 선을 보자는 거죠. 뭐 이렇게 소개도 하지만 선을 보면은 이제 그래도 한 번 하지 말고 세 번 봐라, 세 번까지 봐라. 최소한 세네 번 봐야 상대를 알 수 있지 않냐. 그 마찬가지로 일단은 만남이 중요하다. 만남을 통해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야곱의 배려 7번 뭐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떤 그런 존경의 표시면서도 또 자기의 어떤 그런 회개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좀 상대에 대한 배려, 오늘날의 이 갈라진 부분들, 남북 간의 남과 북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화해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남남의 그런 화해, 그런 갈등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더 나가서 앞으로 우리가 문목사는 아까 성령론적 사고, 우리의 사고, 생각 다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좀 사고를 통해서 좀 화해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게 좀 설교를 좀 이끌어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해년마다 하는 설교지만서도 이 유교와 관련된 설교는 참 부담이 많이 돼요, 사실상. 또 제가 또 목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심스럽지만서도 그래도 또 목사는 또 해야 되고 또 교인들을 설득해야 되고 이게 목회자한테 남아있다 생각들어요. 부담은 되지만서도 두렵지는 않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계속해서 임금님 시리즈로 했는데요. 이번에도 화해의 힘을 주신 임금님. 그런 제목을 잡을까? 일단 잠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화해의 힘을 주신 임금님. 조신호 목사님은 혹시 뭐 이야기 쭉 들으시면서 떠오르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예. 생각해 볼 문제들도 너무 많고 또 목사님들 이렇게 또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를 이렇게 또 잘 듣고 오늘도 또 많이 배웠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아까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질까 봐 좀 그런데 교회의 상황들이 보면은 극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좌도 거의 대부분이 또 있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구성원들 가운데서 이런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거가 자칫 잘못하면은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연이 이렇게 그 거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이제 또 교수님 그 풍기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또 풍기에 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애착도 있고 그리고 풍기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습들 가운데서 또 잘 이렇게 끄집어내면 어떤 하나의 어떤 예화가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그 복을 우리의 더 큰 복을 구하는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자들과 나눌 수 있는 큰 목회자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7번 땅을 조아리며 형을 맞이한 야곱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동역자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욱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형을 대면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먼저 구할 때 수직적인 은혜가 수평적인 은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묵상 가운데, 설교 준비 과정 가운데, 목회 여정 가운데 수직이 수평으로 확장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극우와 극좌의 분열과 또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와 이 나라 사회와 민족이 하나 되게 되는 화해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6월에 남은 일정도 여정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